오늘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그 엘리야의 제자이고 후계자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 나왔던 열왕기서 그 상과 또 이제 후를 계속 읽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왕들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왕들의 그 업적들 또 그들의 치적들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 단순히 왕의 기록과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중심으로 계속 그 내용들이 나왔죠. 그런데 열왕기 상 17장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왕이 아닌데도 무려 오늘 열왕기하 2장까지 8장 이상 그의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그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드디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부름 받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죠. 8절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또 오늘 11절에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막 나타나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엘리사 선지자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불말과 불수레가 막 나타나고 해오리 바람이 확 치더니 엘리사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엘리야만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종종 이 영상이나 또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그럼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 멋지죠. 나도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좀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암울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실제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당시의 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신 겁니다. 구원의 그 기회를 계속 주셨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당당히 아합 왕 앞에서도 서고 또 아시아 왕 앞에서도 서고 그는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맞이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들도 군주로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 권세를 분명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어떻죠?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들어 죽는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그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마치 불말과 불수레를 다 내려주셔서 그를 맞이해서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다 면하게 하시는 하늘로 다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지막을 다 맞이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길갈에 갔다, 베델에 갔다, 또 여리고에 갔다, 이런 내용이 쭉 1절부터 쭉 나오죠. 근데 마치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마치 이렇게 좀 실갱이를 하는 것처럼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로 갔다, 또 베델로 갔다, 여리고 갔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거였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당시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지자 학교에 선지자들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가서 그 이제 선지자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이 선지자 학교를 일일이 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동행했냐?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괜찮다, 나 혼자 갈 수 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하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둔 엘리야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당신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나에게는 그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런 영감, 능력을 나에게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후로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대신 이제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 이적들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그 사역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엘리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지금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나온다 했죠. 또 그 사역이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음 세대로 믿음의 그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또 3절, 5절 또 뒤에 보면 그 선지자 제자들이 나오는데 계속 그 복음과 신앙이 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유산들을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복음을 그렇게 전수하고 이어주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교회 가서 같이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사실 밖에서 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옛날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또 계속 북왕국 같은 경우는 왕조가 바뀌고, 또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제 솔로몬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 우상 숭배함으로 그 아들 그 르호보암에게 온전한 신앙의 전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계속 북왕국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상 숭배를 계승했던 그런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 엘리사, 또 다른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복음과 신앙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암울했던 그 시대, 하나님 한 줄기 빛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스럽게 그를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도 늘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통해, 또 엘리사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선지자 제자들을 통해 그 복음이 전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과 직분, 또 귀한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잘 연결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늘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간 자녀들, 또 군에 간 자녀손들, 또 아버지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보살피시고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아버지 귀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상인 환우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요양에 계신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올려드리는 제목마다 하나님 다 응답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